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 12절 말씀은 팔복 혹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3절 말씀은 팔복을 여는, 또 팔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팔복은 어떠한 사람들을 지정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각각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한 가지의 그 성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성품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의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모두 다 갖추어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은 소위 산상설교의 핵심, 소위 팔복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자격은 세상의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 소위 말하는 돈과 명예, 권력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죠.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온유함보다는 강력한 것, 영웅적인 것,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는 패배자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며 세상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의 댐댐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또 가치관, 또 사물을 보는 시각조차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보여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바보 같고 무기력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산상설교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만 관심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특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돈 한 푼 없는 그런 빈털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소위 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선고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도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길 자신들은 영적인 부자로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 없는 자임을 깨달고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과 그 내 사이가, 우리 사이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느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라는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또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모세 스스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기에 모세는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우시야는 친척 관계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의 모든 권력 배경이 끝났을 때 그때 이사야는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스랍들이 나타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라고 하며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주신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 힘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아니요 단순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자랑할, 치장할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늘 회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앞에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실로 가난한 그 마음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가난한 마음의 시작, 심령의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또 예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토요일의 하루 첫 시작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교만함과 악함과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에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심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노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손이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